자녀들이 선보이는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한들 부모가 베푸는 사랑보다 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부모라는 이유로 인해 더 큰 사랑을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이 결정에 대해 자녀의 요구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부모 스스로의 결정뿐입니다. 부모의 이 사랑이 있기에 자녀들은 안전 가운데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큰 사랑을 결정하는 부모의 이러한 성품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좋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될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이 큰 사랑을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을 사명으로 부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으로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정말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온갖 방법과 수단들을 다 동원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요, 주변의 열국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헷세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의 범죄함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지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8절에서 19절 두 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밝히시는데요. 선지서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세 단어 코 아마르 아도나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은 네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만드셨고 견고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으셨습니다. 이러한 소개 이후에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이며 자신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역사를 운행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그들이 편하게 훤히 내다볼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돈 중에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분명하고 명쾌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흔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내용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소리로,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달됨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유일성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의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 열방을 향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모여오라라고 말씀하고 함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에 그들의 어리석음은 나무
우상을 향하게 되는데요. 자신을 구원해 주지 못하는 우상에게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열방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를 요청받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상 중에 누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선포하고 그 일들을 행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하나님 본래 이런 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러한 요청을 하신 이유는 2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이는 온 세상 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만이 다른 신은 없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우상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가만히 있는 것뿐입니다. 책상 위에 두면 책상 위에 가만히 있어야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어디도 갈 수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마음 뜻 아래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홀로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땅의 모든 끝을 향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을 위한 구원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구원 초대장을 땅끝 모든 민족들에게 보내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땅의 모든 끝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한 땅,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킴은 자신이 숭배했던 우상으로부터의 돌이킴인데요. 그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모든 끝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우상을 향해 있던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말하며 다른 신이 없음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23절은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먼저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라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말이 나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름 아닌 공의로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의로운 성품 가운데서 공의로움을 통해서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입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주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공의로움을 동원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들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은 어떤 일들일까요? 그 일에 대해서 23절은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먼저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게 될 것을 말씀하고요. 모든 혀가 맹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혀가 맹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구원에 대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4절에서 25절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24절을 보면 한 명의 간증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고백은 다름 아닌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는 고백입니다. 공의와 힘 모두 절대적이고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완전하냐며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공의와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힘이 함께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 공의와 힘은 절대적으로 구원을 완성케 하십니다. 간증자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 화를 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모든 사람이 긍정으로 반응하지 않음을 의미하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여전히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질 건데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2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은 종말론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자손에 포함되는데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심을 더욱 분명히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은 만들지 맙시다. 아니, 생각으로도 훔치지 맙시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의롭다함을 얻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날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